출애굽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하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곧바로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시내산으로 가서 거기 1년 동안 머물면서 필요한 교육을 받고 성막을 세우고 하는 그런 정비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 1년이 지난 후에 이제 민수기 10장 11절에서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출발하죠. 이 출발할 때의 목적지도 역시 가나안이지만 이 10장, 11장, 12장, 13장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매 장마다 거의 매 장마다 파란 광야를 이야기합니다. 10장 12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은 시내 광야를 떠나서 구름이 파란 광야에 머물 때까지 여러 곳을 거쳐 행군을 계속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11장에도 다베라와 기브롯 핫다와를 거쳐서 파란 광야에 있는 하세롯에 진을 쳤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 12장도 하세롯에서 일어난 일인데 제일 끝에 보면 이제 하세롯을 떠나서 파란 광야에 진을 쳤다. 이렇게 하면서 10장, 11장, 12장이 모두 파란 광야를 말하자면 시내산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어떤 중간 기착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중간 기착지로서의 시내산이 이야기되었다면 시내산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중간 기착지로서의 파란 광야를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장을 지나면 10장, 13장과 14장은 곧바로 기브롯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만 없었다면 거기서 그냥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시내산을 떠난 이스라엘이 원래 계획대로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최소 일주일, 길어도 열흘 정도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원래 계획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오는 데는 3개월 걸렸어요. 이제 처음 애굽에서 나와서 행군을 하니까 여자도 있고 노인도 있고 아이도 있고 가축도 있고 이러니까 이 행군 거리가 하루에 걷는 거리가 짧아서 보통 일주일 정도면 올 수 있는 거리를 3개월 걸려서 시내산에 왔지만 이제 시내산에서 어느 정도 광야에 익숙해졌기 때문인지 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시간은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시내산에서 파란 광야까지 가는데 사흘 걸렸고요. 중간 정도 되는 지도 예전에 보여드렸던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파란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얼마 걸렸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거리가 비슷한 거 보면 비슷하게. 그래서 짧게 보면 6일, 일주일 정도면은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것이다. 길게 봐도 만 2주 그 정도. 그러면 애굽에서 치면 1년 시내산까지 오는데 3개월 걸렸고 거기서 1년을 있었으니까 전체로 하면 1년 하고 한 길게 넉넉하게 잡아도 1년 하고 한 달 정도면 원래 광야 생활이 끝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시내산은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1년 동안 머물렀던 것이니까 그걸 빼면 실제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이라고 했던 기간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일주일 중에서 사흘을 다루는 것이 민수기 11장과 12장이에요. 그리고 13장으로 가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근데
12장에서 13장 넘어가니까 이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기간 동안 있었던 사건은 총 3개예요. 11장 앞부분에 짧게 나와 있는 다베라, 그리고 11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브롯 핫다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12장 하세롯에 있었던 사건. 근데 다베라 사건은 이유는 알 수 없는데 그냥 불평했다. 불평이고요. 기브롯 핫다와에서는 음식, 고기 때문에 하는 불평이 역시 불평이죠. 그래서 11장은 불평 문제고, 12장에 오면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문제, 비방과 분열, 지도층 사이에서의 분열이 생겼죠.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비방과 분열 했는데,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원래의 광야 생활에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은 2가지로 줄여져요. 불평과 비방. 아까도 기도하면서 그랬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 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주의해야 되는 것이 뭐겠느냐 라고 할 때 민수기 11장과 12장은 원망과 비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계획대로 한다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 교훈은 원망하지 마라, 비방하지 마라. 요 정도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일어나면서 한 주에서 2주로 끝나야 했던 광야 생활이 거의 10배 이상으로 뻥튀기 돼서 40년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40년으로 늘어나면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받아야 하는 교훈이 엄청 많아진다는 거죠. 길어지고 많아지고.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 살펴보려고 하는 이 민수기 12장은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층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서로 간의 형제 자매지간인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 사이에서 있었던 일을 다룹니다. 그래서 분열이라는 단어는 본문엔 나오진 않지만 이제 내용 흐름상 제가 분열이라고 붙인 거고, 본문에는 이제 비방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면서 사건이 시작됩니다. 원래는 한 번에 살펴보려고 했는데 여기 우리가 관련해서 생각해야 될 내용이 상당히 많아서 2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은 12장의 전반부를 살펴보고 다음 주는 12장의 후반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은 어떤 이 사건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1절이 이 본문 사건의 발단이 되는 내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데리고 왔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데리고 왔다. 이게 빌미가 되어서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그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고 해서 모세를 비방하였다. 근데 이 1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여기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데려왔다 하는데 이 구스에 제가 읽는 성경에는 A라고 각주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 밑에를 보면 각주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스에 대해서 미디안, 하박국 3장 7절을 소개하는데 이제 하박국 3장 7절을 보면 거기에 이제 구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산하고 미디안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구산과 미디안은 같은 곳이다. 그러니까 이제 구산을 구스로 보면 구스는 미디안과 같은 곳을 가리킨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아니면 또는 에티오피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나오죠. 이 구스는 미디안 또는 에티오피아를 가리킨다. 그래서 이 모세가 데려왔다고 하는 이 구스 여인, 구스를 미디안으로 볼 것이냐, 에티오피아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본문을 이해하는 게 달라집니다. 일단 구스를 에티오피아라고 보면 이제 흑인 여자가 되겠죠. 근데 뭐 흑인이냐, 뭐 황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이제 기존의 입장이 이 구스는 에티오피아를 가리킨다 하는 건데 이 원래 모세가 결혼한 십보라는 미디안 여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십보라와 관계없는 구스 에티오피아 여인이 나와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십보라가 그 중간에 죽어서 모세가 새 장가를 갔는데 구스 여자와 결혼을 한 것이다. 근데 뒤에도 미디안과 아론이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았다고 비방했다 이런 거 보니까 첩으로 맞이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아내로 맞이를 했어요. 또는 이제 과거에는 여기 십보라가 살아 있는데도 구스 여자를 첩으로 두 번째 아내로 맞이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고, 아니면 십보라가 죽었기 때문에 두 번째 부인과 결혼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모세가 이방 여자를 아내나 첩으로 삼은 것은 이 정통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사실 비방받을 만한 일이긴 해요. 창세기에서부터도 계속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지하는 조항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이방 여자와 결혼한 모세를 비방한 것은 사실상 잘못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이 왜 이스라엘 여자도 있는데 왜 이방 여자와 결혼을 했느냐.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일 아니냐. 창세기에도 이렇게 계속 대를 이어서 내려오면서 이방 결혼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 주어졌고,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에도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모세 자신이 이방 여자와 결혼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라는 그런 비방이라고 본문을 읽으면 사실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어지는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모세를 두둔하시면서 모세의 편을 들어주시면서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시고 특별히 미리암에게 벌을 주시잖아요. 악성 피부병에 걸리는 벌을 주시는데, 그러면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닌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고 벌 준 하나님이 모세를 편애하신 거냐?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편을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냐? 정당한 비난에 대해서도 이렇게 알러지 반응처럼 하시는 분이냐? 그러면 이제 본문을 읽는데 어려움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보다 최근에 나오는 주장은 이 각주 첫 번째 설명이 나오는 것처럼 이 구스가 미디안을 가리키는 다른 표현이다. 그러면 모세가 데려왔다고 하는 미디안 여인은 십보라를 가리키는 거다. 뭐 이 경우에도 이방 결혼이기는 하지만 본문은 십보라가 살아있거나 죽어있는데 두 번째 부인을 얻었다는 내용이 아니고 십보라를 이제 공식적으로 데려왔다는 거죠. 애굽에 갈 때도 원래 같이 가다가 이 할례 때문에 일어난 사건 때문에 아내를 다시 돌려보내잖아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하면서 나중에 장인도 와서 이렇게 서로 만나고 하는데, 이제 드디어 요 시점에서 시내산에서 이 바란 광야로 올라가다 보면 이제 이 미디안 광야랑 겹쳐지니까 올라가는 길에 처가에 들려서 이제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그런 의미일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결혼한 아내를 데려온 거예요. 그렇지만 이 십보라도 역시 미디안 여자, 구스 여자,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야, 너 어떻게 똑같이 어떻게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할 수가 있어? 두 번째 결혼이나 첩을 두었다는 것과는 조금 동떨어지기는 하지만 역시 이방 결혼한 것에 대해서 비방을 한 것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첫 번째 에티오피아로 보는 것하고 다른 점은 뭐냐 하면 성경이 모세가 미디안 여자인 시보라와 결혼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특별히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고대 이스라엘은 혈연 공동체처럼 보이지만 핏줄, 우리나라도 한민족 핏줄을 굉장히 중요시 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이 핏줄을 강조하는 혈연 공동체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예요. 그래서 핏줄만을 따지는 게 아니고 이방인 출신이라고 할지라도 나 이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게요 해서 개종을 하고 나 이스라엘 사람으로 귀화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받아들여줘요.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혈통만, 핏줄만 따진다면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든지 귀화하겠다고 그러든지 그걸 반대하고 내칠 수 있지만 성경을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열려 있어요. 여호와 신앙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갈렙. 갈렙 원래 그나스 족속이에요. 그나스 족속은 창세기에 보면 원래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하는 가나안 7족속 중에 한 족속인데 어느 사이에 이스라엘에 편입돼서 유다 지파 소속으로. 그러니까 갈렙은 원래 혈통적으로는 그나스 족속이지만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그리고 뭐 우리가 잘 아는 라합 같은 경우도 가나안 사람이지만 여리고 사람이지만 와서 결혼하고 이스라엘 사람 다윗의 할머니가 증조 할머니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혈연 공동체가 아니고 신앙 공동체고 배우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다고 개종한다면 그 사람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도 별로 문제 삼지 않는다. 뭐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요셉이 애굽 여자하고 결혼하잖아요. 아스낫이라고 하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창세기는 어떻게 모세가 이방 여자랑 결혼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결혼했다. 그냥 그러고 끝나요. 라합이 이스라엘 남자랑 결혼했을 때도 그 이스라엘 남자에 대해서 어떻게 이방 여자랑 그것도 창기였던 여자랑 결혼하느냐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모세의 결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점에서 뭐 우리가 딱 집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뭐 아스낫이라든지 십보라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개종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이방 결혼에 대해서 성경이 문제 삼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그렇게 볼 수 있다면 지금 미리암과 아론은 하나님이 문제 삼지 않으시는 것을 문제로 삼아서 비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이스라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개종하고 귀한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별로 문제 삼을 것도 아닌데 미리암과 아론이 이렇게 신경을 곤두세워서 모세를 비방한 것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 후자의 경우로 이 구스 여인이 미디안 여자인 시보라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방 결혼에 대한 어떤 두 가지 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과의 결혼은 금지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과의 결혼, 귀화 이런 것들은 열려 있었다라고 하는 점에 보면 이 두 사람의 비방은 사실상 근거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볼 때 이어지는 상황을 이해하는데도 훨씬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문제도 있고 없는데 그것을 굳이 긁어부스럼 만들어서 비방하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렇게 비방하는 것이 정당하냐, 옳으냐라는 식으로 그들을 책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이런 부분을 더 지지하는 내용이 2절에 나오는데 2절에서 미리암과 아론은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무슨 얘기예요? 모세나 나나 뭐가 달라? 하나님이 모세하고도 얘기하셨지만 우리하고도 얘기하셨어. 모세나 우리나 비등비등해. 그런데 왜 모세 너만 툭 튀어나와서 네 혼자 지도자 역할을 하겠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라는 비방은 사실상 이 2절에 나오는 이 발언 때문에 하는 비방이라는 거예요. 모세를 끌어내리고 자기들이 모세의 자리로 올라가고 싶기 때문에 그 비방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잘못했기 때문에 비방하는 게 아니고 마치 선거철에 서로 대립하는 양쪽 정당이 상대방에 대해서 흑색선전하고 뭐 꼬투리 잡고 이 사람이 이래서 국회의원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지금 모세가 속한 당과 미리암 아론이 속한 당 사이에서 서로 서로는 아니지. 모세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이쪽에서 모세를 흑색선전하고 끌어내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왜요? 자기들도 모세 같은 대표자 자리, 지도자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는 거예요. 모세가 뭐 특별하다고. 모세나 우리나 다 똑같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우리랑 별 다를 것도 없는 너만 왜 최고 지도자가 돼야 해? 이거죠. 그래서 모세의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빌미 삼아서 모세의 어떤 독자적인 지도권에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자격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격이 똑같다. 별다를 게 없다. 모세만 그렇게 최고 지도자로 삼아야 할 이유가 없다. 미리암 나도 최고 지도자 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아론도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모세만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법이 어디 있느냐. 여기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셨냐 우리와도 말씀하셨다. 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데 사용된 히브리 표현이 다바르예요. 다바르 말했다. 근데 이 단어가 1절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고 할 때도 똑같이 돼요. 이제 이 세번역이 번역을 1절에서는 비방했다라고 번역했고 2절에서는 말씀했다라고 다르게 번역했지만 히브리 원문에서는 똑같은 다바르예요. 그렇게 이제 다바르 놓고 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모세하고도 다바르 하셨고 우리하고도 다바르 하셨고 그러면 우리도 모세한테 다바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세와 미리암 아론이 다 비슷한 위치에 서게 되는 거죠. 이 다바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은 바로 앞장에 나왔던 이 기브롯 핫다와 사건이 기본적으로는 고기 문제지만 그 고기 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 70장로를 세우는 사건이 서로 이제 엮여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70장로를 세우는 과정에서 그들을 성막에 소집하고
하나님께서 성막에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여기에도 다발해.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거기 모인 70장로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예언을 하죠. 그래서 이 사건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모세가 최고 지도자고요. 공식적이진 않지만 모세 옆에 미리암과 아론이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한 직후에 이드로의 권면을 받아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웠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지도층 밑에 있는 어떤 관리들이에요. 부하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부장들을 세웠을 때는 미리암이나 아론이 별로 신경을 안 썼을 거예요. 어차피 이 사람들은 손과 발이 돼서 일할 사람들이니까. 근데 지금 11장에서 기브롯 아따와 사건 때문에 70장로를 그 위에 70장로를 세우는데, 이 70장로를 세우는 목적이 뭐예요? 모세의 짐을 나누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뭐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모세의 짐을 나누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미리암과 아론으로서는 자기들의 자리를 위협받는 상황이 된 거죠. 어쨌든 모세가 최고 지도자고 옆에 누나인 미리암과 제사장인 아론이 있어서 아마 이렇게 셋이 서로 의논하고 이랬을 텐데, 여기에 갑자기 70장로가 쑥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미리암과 아론은 공식 직함, 아론은 물론 제사장이라는,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있었지만 미리암은 공식 직함은 없단 말이에요. 그냥 모세의 누나잖아요. 그러면 자기 위치가 굉장히 애매해지는 거예요. 70장로한테 자기 자리를 뺏기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제 위협을 느꼈겠죠. 위협을 느끼면서 그럼 나는 70장로에도 속하지 못하고 70장로보다 위에 있는 건지 옆에 있는 건지도 애매하고, 모세는 그렇지만 내 동생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측면을 생각하면 모세나 나나 별 다를 게 없고, 그럼 왜 모세만 그 자리에 있어야 돼? 그래서 이 1절에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이제 뒤로 넘어가면 아론과 미리암 이렇게 나와요. 또 4절, 5절 아론과 미리암 두 번 나오는데 1절에는 미리암과 아론, 이렇게 여러 명이 나올 때 이름 순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뭐냐? 모세를 비방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미리암이다. 아론은 미리암에게 아마 동조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이 나서서 따다다다 말하고 아론은 옆에서 맞아 이런 식이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미리암과 아론의 행동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행동하고 아주 비슷해요.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거죠. 왜 따먹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어요.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처럼 되려고 모세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이방 결혼이라고 하는 이슈를 만들어가지고. 이러니까 모세는 지도자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던 우리 중에 누군가가 모세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도록 해야 돼. 이게 이제 정말 주장하고 싶은 그것이었겠죠. 그런데 이제 이 2절 끝부분에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는 장면을 하나님이 뭐 보셨다라는 기록은 나오지 않지만 아셨죠. 하나님이 다 아셨고 보셨던 것처럼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하는 말과 행동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주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보도하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뭐 표층, 심층 뭐 이런 거 표층 분석, 심층 분석 얘기했었잖아요. 고기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신 거예요. 이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말, 비방하는 말이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는지 심층적인 부분까지 하나님이 다 캐치를 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요거 봐라. 말은 어떻게 보면 맞는 말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맞는 말이 아닌 거예요. 비방거리가 되지 않는 걸 비방거리인 것처럼 말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끌어올리고 모세는 끌어내리고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자리를 차지하려고 술수를 부리는 것이 하나님 눈에는 다 보였다는 거죠. 근데 이제 3절로 넘어가면 조금 뜬금없어 보이는 내용이 나오죠.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갑자기 여기서 왜 할까? 성경을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 본문, 이 12장 3절 말씀이 모세오경을 모세가 쓰지 않았다는 증거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 내용을 모세가 썼다면 어떻게 모세가 자기에 대해서 모세는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야, 이런 글을, 낯부끄러운 글을 쓸 수 있었겠느냐. 아마 제3자가 모세에 대해서 글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걸 거고, 그걸 놓고 보면 이 모세오경은 모세가 쓴 게 아닐 거야 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죠. 또 실제로 우리가 모세의 생애를 보면 모세는 사실 겸손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이에요. 초기의 모세를 보면 자기 동족들이 사는 모습을 보려고 나갔다가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노예를 때리는 걸 보고 어떻게 해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잖아요. 겸손한 사람이 그렇게 해요? 성질 한번 나면 누구도 못 말리는 사람이에요. 또 시내산에서 돌판 가지고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섬기고 춤추고 막 이러는 거 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확 던져갖고 깨버리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 모세가 과연 겸손한 사람일까? 본문이 말하는 게 맞는 얘기일까? 하는 의문도 들고, 또 이 성경을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처럼 정말 모세가 자기 얼굴에 금칠을 하는 그런 글을 자기가 직접 썼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근데 이 고대에 쓰여진 글들을 보면 종종 자기 자신을 제3자인 것처럼 묘사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고요. 또 이 본문은 사실은 모세가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를 말하려고 하는 의도라기보다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 거기에 어떤 대응을 하지 않았다. 같이 화내면서 내가 뭐 누나나 형보다 못난 게 뭐 있어? 내가 십보라랑 결혼한 게 뭐가 문제가 된다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최고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왜 누나랑 형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되지 뭐 이러고 싸우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 그런 의미로 이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모세가 거기에 대응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 이어지는 4절에서 10절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모세를 대신해서 그들의 비방과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대응하시는 그런 장면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를 공격하는 이들을 자기도 공격할 수 있었지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었다. 뭐 이 정도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4절에서 10절로 넘어가면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하는 내용을 다룹니다. 먼저 4절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옹호하시고 그를 변호해 주시고 모세를 비방하는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에는 모세가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런데 뭐 고기 문제 있을 때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저를 비방하면서 이렇게 공격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기도했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이 3절에 모세의 겸손에 대한 이야기가 아마 그것과 비슷한 의미로 이해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나서서 이 비방과 다툼의 당사자들 3명을 호출을 하시죠. 야 너희들 3명 모세, 미리암, 아론 성막으로 와 하고 불러 모으십니다. 그래서 이 3사람이 성막 앞에 뭐 성막 문 앞인지 성소 앞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셋을 따로 불러 모으시고 그들이 모이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 내려오셨다. 평소에도 이 성막 위에는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아마 뭐 뭔가 다른 변화가 있었겠죠. 더 특별한 어떤 형태로 하나님이 오셨구나, 직접 오셨구나, 지금 하나님이 오시는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장막 어귀에 장막에 내려오셔서 장막 어귀에 서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구름 기둥 가운데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언젠가 설명드렸던 쉐키나의 임재,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 그대로 나타나시는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라든지 뭐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임재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지만 하나님이 장막 어귀에 서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2명의 천사들과 함께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장막을 찾아오셨던 그 사건을 떠올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영광스러운 쉐키나 임재인지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편하게 거기 오신 건지는 판단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어렵지만 어쨌든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중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여기 나타나셨다. 영광스러운 모습이든지 사람의 모습이든지 그건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강림하셔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잘못을 저지른 미리암과 아론만 부른 게 아니라 모세도 함께 부르셨지만 다시금 미리암과 아론만 따로 또 호출을 하세요. 그 둘만 따로 호출을 하시고 그 2사람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의 말을 들어라.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으면 나 주가 환상으로 그에게 알리고 그에게 꿈으로 말해줄 것이다.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그는 나의 온 집을 충성스럽게 맡고 있다. 그와는 내가 얼굴을 마주보고 말한다. 명백하게 말하고 모호하게 말하지 않는다. 그는 나 주의 모습까지 볼 수 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두려움도 없이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그래서 이 미디암과 아론을 책망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6절, 7절, 8절에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분량상, 시간상 2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맺을 거고 다음 주에 이제 3번째 부분부터 해갖고 나머지
12장의 나머지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언과 계시에 대한 말씀입니다. 6절에서 하나님은 일반적인 이스라엘 안에서의 예언과 계시에 대한 원론적인 내용을 말씀을 하세요. 자, 이스라엘 안에는 예언자, 선지자, 우리한테는 선지자가 더 익숙할 수 있는데 예언자가 있어요. 그러면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을 할 텐데 그가 예언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자에게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예언자에게 어떻게 알리시느냐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는 방법이 여기 나오는 두 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더 많아요. 구약 창세기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걸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신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거예요. 쉐키나 인제처럼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나타나셔서 대화하시고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도 하시고 또는 음성을 들려주기도 하시고 하나님 모습은 안 보이지만 음성을 들려주기도 하시고 여기 있는 것처럼 환상, 이상 그러니까 음성은 안 들리지만 뭔가가 보이도록 그러니까 그 환상에는 음성이 포함된 것일 수도 있고 음성이 포함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 어쨌든 환상은 보는 거 위주고 음성은 들리는 거 위주고 꿈도 마찬가지죠. 꿈을 통해서 무언가를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구약에서 신약으로 오는 이 전체적인 흐름, 계시가 어떤 방법들로 주어지느냐 하는 것을 이제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는 직접적인 방법, 나타나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하는 직접적인 방법에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성경이 기록되고 성경이 기록되면서는 그냥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음성을 들려준다거나 뭔가를 보여준다거나 하는 것들은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66권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계시의 완성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약 성경도 신약 성경 안에서도 이미 성경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한참 뒤에 신약 성경이 다루고 있는 시대보다 훨씬 뒤에 신약 성경이 완성돼요. 60년, 70년. 신약 성경이 다루고 있는 시기는 한 30년, 예수님 돌아가신 때가 한 30년, 사도 요한이 죽는 시기가 한 60년, 이러면은 이제 그때쯤, 60년, 70년쯤 돼서 신약 성경이 완성되고, 교회가 요것이 신약 성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약 성경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은 그거보다 조금 더 뒤로 밀려나서 80년에서 한 100년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신약 성경 안에서도 아직 성경이 완성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역사 속에서, 신학 역사 속에서 66권의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는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된다.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과거처럼 직접 나타나실 수도 있고 이상을 보여줄 수도 있고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고 제비뽑기나 우림이나 둠밈 그 외에 여러 가지를 통해서 계시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판인 성경 66권이 완성된 이후로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라고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우리 시대에 누군가가 갑자기 나와서 나 계시 받았어 이러면은 일단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요? 더 이상 계시는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총집결해 놓은 66권의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성경 이외의 다른 방식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또는 그렇게 주어진 말씀이 성경과 위배되는 내용인데도 그러니까 카톨릭의 꽤 유명한 책이 있어요. 우리 개신교 쪽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신과 나눈 이야기라고 해서 2권짜리 책이 있는데 그거 쓴 사람이 제 기억에는 카톨릭 신부인가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하고 매일 대화를 나눈대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눈 대화를 책으로 쓴 거예요. 그럼 그게 성경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성경 66권 정경. 근데 언제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이 있으면 그 부분도 이제 다룰 성경이 어떻게 지금과 같은 형태로 형성되었는가를 다루려고 지금 준비를 다 해놨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못하고 있는데 성경이 어떻게 형성됐는가를 살펴보면 66권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도 주옥 같은 글들이 많이 쓰여졌어요. 뭐 예를 들면 뭐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뭐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든지 우리가 소위 경건서적 정말 위대한 경건서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이 상당히 많이 쓰여졌지만 그런 책들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이거 우리 성경에 집어넣읍시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66권으로 끝이에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끝이지 요한계시록 뒤에 다른 책 이거는 고전이니까 넣읍시다 했고 넣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만들어진 특별한 책이고 그 외에 인간이 쓴 책은 성경에 포함시킬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이건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쓴 책이야.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걸 내가 받아 적었어.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 가운데 무슨 성경이 있어요. 정확히 이름은 모르겠는데 새 성경인가? 뭐 그런 성경이라고 나온 게 있는데 이거 이단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66권의 성경은 옛날 거고 오래된 거니까 치워버리고 내가 하나님한테 새로 계시 받아서 쓴 이 성경이 진짜 성경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게 책으로도 나왔어요. 성경 책으로.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건 가짜 책이죠. 이미 성경이 완성된 지 2000년이 지났는데 왜 요한계시록 뒤에 또 다른 책이 나오지 않을까요? 성경이 추가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요한계시록으로 계시를 끝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경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를 놓고 볼 때 지금 현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하시는 유일한 방편은 성경이다. 그러나 이제 그 이전 시대로 다시 거슬러 올라갈 때에는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기록을 해서 이제 선지서라든지 이렇게 성경이 된 건데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실 때 대표적으로 사용하신 방법이 이 본문에 나오는 환상과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도 환상 봤어, 나도 꿈 꿨어 이러면서 자기도 계시 받았다고 하는데 그거하고 이거는 달라요.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은 꿈 해석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아, 목사님 제가 이런 꿈을 꿨는데 무슨 뜻일까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꾼 꿈을?
그 성경에도 뭐 요셉도 꿈꾸고 예수님 아버지 요셉도 꿈꾸고 뭐 해서 꿈을 통해서 계시하는 장면들이 나오니까 꿈은 성경시대 사람만 꾼 게 아니고 우리도 꿈을 꾸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꾼 꿈도 성경에 나오는 꿈처럼 뭔가 의미가 있고 뭔가 계시적인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꾸는 꿈은 그냥 꿈이에요. 계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꿈 꾸고 나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냥 그 꿈이에요. 제가 뭐 그렇게까지 대답은 안 하지만 노골적으로 말하면 그냥 개꿈이에요. 거기에 자꾸 의미를 두고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나한테 뭘 말하려고 이 꿈을 꾸게 했을까? 문제가 있는 사람 말 안 듣는 하나님 꿈에서라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지금은 꿈으로 말씀 안 하신다고요. 성경 말씀이 있는데 왜 꿈을?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스마트폰 써요. 근데 스마트폰 쓰면서 하나님 삐삐로라도 말씀해 주세요. 삐삐를 지금 왜 써요? 스마트폰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개념을 확실하게 개념을 잡는 게 필요한데요. 이제 뭐 이것은 뭐 한참 뒤에 이제 선지서 다룰 때 말씀드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주제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은 예언이 뭡니까? 예언이 뭡니까? 그러면 보통 미래의 일을 미리 말하는 거.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게 예언 아니에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게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게 예언입니다 라고 답을 하면 그 답은 50점짜리 또는 30점짜리 밖에 되지 않아요.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그런데 사전에서 찾아보시면 예언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한문으로 여러 개가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과 관련된 한문 표현이 두 개가 있어요. 둘 다 예언이에요. 뒤에 이제 말씀 언자를 쓰는데 앞에 예자를 무슨 예자를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미래의 일을 미리 말하는 것이 예언이다라고 할 때는 미리 예자를 써요. 미리 예자가 있어요. 코끼리 상자 옆에 뭐가 붓으로 붙어 있는 그게 이제 미리 예자인데 그 미리 예의 말씀언을 하면 미리 하는 말이 돼.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의 일을 미리 먼저 말하는 거. 그게 이제 예언이고요.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맡길 예의 말씀언자를 써요. 맡길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 예금한다라고 할 때 그 예가 이 예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맡겨진 말씀을 말하는 게 예언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맡길 예를 쓰는 예언과 비슷한 표현이 대언이에요. 대언. 저는 이제 대언이라는 표현을 더 좋아하는데 예언은 대언이다. 대신할 대자에 말씀 언자를 써서 대신 말하는 게 대언이에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지 않고 중간에 예언자를 세워서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자에게 맡겨서 예언자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말씀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그게 예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하는 그 예언의 말씀에는 미래의 일만 있는 게 아니고 과거의 일도 있고 현재의 일도 있고 미래의 일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언 그러면 미래의 일을 말한다라고만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예언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30%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지서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들을 잘 살펴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거예요. 먼저 과거 얘기를 이 과거 얘기는 주로 모세오경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먼저 얘기하고요. 과거에 주신 기준을 얘기하고 그 기준에 비추어서 현재 너희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 대부분 이제 너희들 지금 그 기준에 못 미친다.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있다 하는 이제 책망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현재 너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모세오경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그거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기준을 제시하느라고 과거를 얘기하고 잘못을 지적하느라고 현재를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너희들 이거 잘못하고 있으니까 회개해. 회개하면 회복될 거고 용서받고 회복될 것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거야. 회개하면 회복되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거야가 미래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예언은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맡긴다, 말씀을 대신 전한다, 그 내용 가운데는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다. 이런 가장 기본적인 틀을 다 무시하고 예언은 미래를 얘기하는 거.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언에는 물론 미래의 일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그렇지만 미래에 대한 일이 예언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전체 말씀을 맡기고 대언하고 과거, 현재, 미래를 놓고 보면은 미래에 대한 얘기는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전체 예언에 있어서. 그렇게 놓고 보면 예언은 미래의 일을 미리 얘기하는 거다라고 하는 생각은 사실 예언을 점치는 거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점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업이 어떻게 잘 될까요? 뭐 어디로 가야 뭐 잘 될까요? 뭐 이러면 어디로 가라, 뭐 물가는 가지 마라, 뭐 어디는 가라, 뭐 이렇게 얘기해 주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점쟁이들이 얘기하는 그런 것하고 비슷하게 취급을 하는 건데 그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어떤 기준을 확고하게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대표적인 방법이 환상과 이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여기쯤 가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23장, 예레미야, 에가 2장, 에스겔 13장 이런 데 가면 예언과 계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주셔야죠. 환상을 통해서든 꿈을 통해서든 말씀을 맡기셔야 맡기신 그 말씀을 대언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안 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았어요. 환상도 본 적이 없고 꿈을 통해서 받은 것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 이건 이럴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해서 받은 것도 없이 또는 본 것도 들은 것도 없이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러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제 유튜브에 거짓 예언에 대한 설교했던 게 이제 최근에 몇 편 올라갔는데 거기서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목사들이 그러잖아요. 설교하다가 내가 설교 준비하는데 어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면서 설교하고, 일반 성도들도 서로 대화하다가 내가 아침에 성경 읽는데 또는 큐티 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형제님 자매님한테 이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그게 예언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면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행동을 하는 건지 알아야 돼요. 내가 성경을 읽다 깨달았다 그렇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걸 왜 굳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래? 하나님 말씀하신 거 확실해요? 그냥 아무 얘기나 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그러셨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러고, 이거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에 대한 것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것도 분명하게 알고 어떤 것이 진정한 예언이고 어떤 것이 거짓된 예언인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면서 언행을 조심해야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한 이 예언을 자기 입으로 예언이라고는 안 하지만 뭐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실 그게 예언이죠.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게 예언이잖아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심한 형벌을 받게 될 건지 예레미야서 23장이나 에스겔 13장 이 말씀들을 통해서 좀 주의 깊게 보시고 내가 혹시 그런 이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그럼 고치셔야 돼요. 하시면 안 돼요. 자, 예언과 계시에 대한 내용 첫 번째 거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모세의 특별한 위치에 대한 겁니다. 이것은 7절과 8절 중반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죠. 자, 먼저 하나님이 예언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언자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환상과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일반적인 예언자들과도 다르다는 거예요. 모세하고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모세는 다르다.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그는 나의 온 집을 충성스럽게 맡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집, 이스라엘이라는 집의 총책임자로 내가 세웠다. 그와는 내가 얼굴을 마주 바라보고 말한다. 환상이나 꿈 같은 좀 애매모호한 방식이 아니라 확실한 방법으로 나는 모세와 대화한 얼굴을 마주 바라보고 말한다. 명백하게 말하고 모호하게 말하지 않는다. 그는 나 주의 모습까지 볼 수 있다. 여기까지가 모세의 특별한 위치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과 비추어 보면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 근데 미리암하고 아론은 아니에요. 미리암, 아론은 하나님이 모세하고도 말씀하시고 우리하고도 말씀하셨어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말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모세하고만 친구하고 말하듯이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서 봤잖아요. 32장이 아니고 34장에서 봤잖아요.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용서해달라고 여러 차례 간청하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너가 나 보면 죽어. 그러니까 내 뒷모습만, 등 정도만 볼 수 있게 해줄게 해서 모세를 바위 틈 안에 감추시고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선포하시고 지나가시고 모세는 하나님의 등만 슬쩍 봤잖아요. 그 하나님의 등판이라도 본 거는 모세가 유일해요. 미리암도 하나님 본 적이 없고 아론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점을 놓고 볼 때 모세는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특별한 존재예요. 하나님에게도 굉장히 특별한 존재예요. 이전에 세웠던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하고도 다르고
얼마 전에 세운 70장로하고도 다를 뿐만 아니라 미리암이나 아론하고도 달라요. 모세는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존재예요. 모세하고 비교할 수 있는 존재를 말하자면 제 생각엔 사무엘 정도. 신약에 보면 예수님 신학에서 예수님의 삼중직을 얘기해요. 예수님은 왕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하고, 예수님은 구약에 나오는 중요한 직분 세 가지를 한 분이 다 가지고 계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왕, 선지자, 제사장. 근데 구약에서 왕, 선지자, 제사장을 한 사람이 다 했던 예가 없어요. 그런데 왕은 아니지만 모세가 그래요. 이스라엘 전체 지도자, 왕 같은 지도자이고 선지자이고 그리고 제사장 역할도, 세 가지 직분을 다 한 사람이 모세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왕 같은 사사이기도 했고 제사장이기도 했고 선지자이기도 했죠. 이렇게 여러 개의 직분을 한 사람이 감당한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모세하고 사무엘밖에 없어요. 구약에 모세, 사무엘, 신약에는 예수님.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한 위치에 있는 거죠. 근데 어떤 단편적인 어떤 한 부분만 보고 모세나 나나 다를 게 뭐가 있어? 아니요, 다르다고요. 물론 성경 전체의 시각에서 보면 이렇게 대단히 특별한 모세의 위치도 예수님과는 비교가 되지가 않죠. 모세하고 사무엘은 비등비등한 위치에 있지만 예수님은 또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르죠. 그것을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3장 2절에서 3절, 5절에서 6절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죠.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모세는 고용인에 불과하다. 하인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집의 아들이다. 모세는 말하자면 그 영화 같은데, 서양 영화 같은데 보면은 집사가 나오잖아요. 교회 집사 말고 이제 잘 사는 집에 보면은 그 집 전체를 다루는, 신약식으로 말하면 청직이고, 영화 같은데 보면 집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더 큰 집은 집사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녀 하인이 있고 그들을 컨트롤하는 집사가 있고, 집사가 이제 여럿 있으면 그 집사들을 컨트롤하는 집사장이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목자장처럼 양떼가 있고 목자가 있고 목자들을 컨트롤하는 목자장처럼 모세의 위치는 집사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인이 아니고 그 집 주인의 아들이에요. 모세는 하인으로서 하나님께 충성을 했지만 예수님은 아들로서 충성을 했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모세와 예수님의 차이점이에요. 예수님은 상속자죠. 그 집을 상속해요. 집사가 그 집을 상속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구약으로 놓고 볼 때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사무엘 정도나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지만, 그런 모세의 위치도 성경 전체로 놓고 볼 때는 예수님보다는 한참 위치다. 그렇지만 모세의 위치는 감히 미리암이나 아론이 넘볼 수 있는 수준도 아니고 70장로도 아니고 부장들도 아니고, 모세는 굉장히 특별한 위치에 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 전체의 흐름과 연결해서 다시 말하자면, 모세는 그림자인 구약에 속한 사람이고, 예수님은 실체인 신약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신약으로 넘어오듯이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에게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걸 역행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미 신약이 마감됐는데 신약에서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자. 아니에요. 예수님에게서 모세로 돌아가자. 아니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가 쓰여진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그거예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기독교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뭔가 시원찮아. 유대교에서는 죄 지으면 속죄 제사 드리고 속건 제사 드리고 짐승 잡아서 피 뿌리고 이렇게 해서 제사 다 끝나면 아 이제 제사 드렸으니까 죄 용서 받았어 라고 확신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는데 기독교로 오니까 제사도 안 드려. 그냥 회개만 하면 용서받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면 용서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영 개운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이거 나 기독교 때려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겠다. 신약 때려치고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회개기도 때려치고 제사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예수님 때려치고 모세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에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 말도 안 되는데 왜 너희들 과거로 이전 것으로 돌아가려고 그래? 스마트폰이 얼마나 편리한데 삐삐로 돌아가려고 그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 흐름을 역행하는 거예요.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갑니까? 하나님이 이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해갖고 내려와서 마태복음, 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 해가지고 모든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은 마음에 안 들고 구약의 방식이 좋아요. 나는 제사 드리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제사를 드릴 이유가 있냐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에 속해 있으면서 유대교로 회귀하려고 하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꽉 다잡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쓰여진 거예요. 근데 우리 시대에도 그런 흐름이 살짝 보인다는 거죠. 다시 성전 짓자 그러고 다시 제사 드리자 그러고 이거 아니에요. 분량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12장 절반 정도 말씀을 드렸고 이제 지금 하신 하나님 말씀에서 살펴볼 세 번째 항목부터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절반 정도 해당되는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교훈받아야 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보면은 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들이나 서로를 대하는 데 있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그런 비방과 술수가 얼마나 위험한 행동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또 예언과 계시에 대한 이 기본적인 그 내용들도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일꾼들의 존재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이제 세 번째 항목과 연결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제가 애매하지만 중간에서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우리가 이스라엘이 물질적인 광야를 통과하면서 배워야 하는 교훈인과 동시에 우리가 영적인 광야를 걸어가면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광야 생활을 더 힘들고 더 거칠게 만드는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취해야 하는지 잘 생각하시고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이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